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정치에 대해 강의하는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는 몇 년 전에 제국과 의로운 민족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기서 제국이란 중국을 말하는 것이고 의로운 민족이란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책은 베스타 교수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의문이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한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옆에서 제국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그는 한국민의 독특한 정체성에서 그 비밀을 찾았습니다. 그 정체성이란 우리 민족이 힘이 아니라 의로움을 추구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게 뭐가 아니라고요? 힘이 아니라 의로움이라고. 바른 거, 착한 거, 이걸 추구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도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 동안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아나가는 나라를 침략하여 그들의 국토와 재산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은 옛적부터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왔어요. 반면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 침입해 와도 그 힘에 굴복하기보다는 그들의 옳지 않음에 저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군을 격파하고 파죽지세로 한양을 정복했음에도 왜군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던 이유는 관군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간 군사 조직들이 곳곳에서 저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의병. 의로움을 위해 싸우는 군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막 쳐들어온 일본의 이 왜군들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거,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이에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의와 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침략에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다 이렇게 순둥이고 다 이런데 우리를 막 억압하려고 하는 거는 못 참아. 뭐 하고요? 저항한다고요. 반면 고대 중국이나 일본의 왕조들은 힘의 논리를 앞세웠고 그들의 역사는 약자를 굴복시키거나 강자가 오면 굴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굴복당하거나 굴복하거나. 저는 보지 못했지만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역사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나 봐요. 그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의 한 학자가 한 장면을 예로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란의 황제가 고려의 장수 강조를 사로잡아 놓고 항복하면 귀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회유하지만 강조는 뭐라고 얘기하냐? 도끼나 휘두르는 야만족에게는 항복할 수 없다. 내 사지가 찢어져 죽더라도 나는 고려의
신하이다. 뭐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더 굴복하지 않아요.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해도 옳지 않는 것에는 굴복하지 않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특성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제국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흡수되거나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고유함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그런데 우리의 이런 특성을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문화적으로 우수한 것에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줍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no. 그러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은 숙여요. 저 사람들이 더 훌륭해, 더 의로워. 그러면 우리는 숙여요.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의 토속 종교가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에 기초한 무속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더 우수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은 불교를 수용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더 훌륭해. 받아들여요. 신앙이 도덕 자체인 유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너무도 환영하며 그것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성리학의 본산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가 더 연구해버려.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학문, 어떤 종교보다도 우월함을 알아차리고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너무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의 기독교 복음을 가장 왕성하게 전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이다, 제2의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우리 민족의 애정과 충성심은 남다릅니다. 이는 같은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애국가에도 뭘 넣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래 하느님인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민족이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그분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절대로 평범하거나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오늘 거행하는 이 침례식은 하나의 운명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뤄낸 귀한 결실임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로움에 감동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옳은 것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옳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의로운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보면 그 방법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혹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율법주의로 오해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율법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계명 준수란 십계명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뭐를 실천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도 십계명의 본질이 사랑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문자적 의미를 준수하는 동안 거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준수하는 동안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동기가 없는 외형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없는 또는 믿음이 없는 외형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침례 후보자들에게 물어야지.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방금 배웠는데 또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그쵸? 네, 예. 공부했어요, 이분들. 또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준비한 구원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공로가 전혀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믿음과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외형적 신앙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진실한 동기가 생겼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거센 유혹과 공격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힘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압도적인 힘과 그 유혹에 저항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유혹에 뭐 하자고요?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대신 뭐에 순종하자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에서 비롯된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힘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물 중에 카피바라라고 하는 대형 설치류가 있어요. 카피바라 들어보셨어요? 몸 길이가 최대 1.3m까지 자라요. 한마디로 큰 쥐예요. 네. 몸무게는 80에서 90kg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카피바라에 대한 쇼츠를 하나 보겠습니다. 새끼 때 모습에서 그대로 크기만 커진다는 카피바라는 정말 귀여운데요. 긁어주는 걸 참 좋아하고 세상 온순한 성격을 지닌 걸로도 잘 알려진 카피바라는 울음소리도 참 귀엽습니다. 고양이처럼 스트레칭을 즐기기도 하고 댕댕이처럼 주인에게 달려들기도 하죠. 그리고 아기냥이처럼 엄마 곁에 껌딱지처럼 꼭 붙어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면 무리 전체가 함께 돌보는 습성이 있다고 하며 그래서 아직 수영이 서툰 새끼는 등에 태우고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카피바라는 외모만큼이다 하는 짓도 참 허당끼가 많습니다. 자기가 개구리라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폴짝 뛰다 자빠지기도 하고 고양이처럼 배 까고 애교 피우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피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염소가 박치기에도 그러려니 하고 펠리컨이 먹으려 해도 가만히 있는데요. 까마귀가 괴롭혀도 순둥순둥하지요. 게다가 자다가 털을 뜯겨도 가만히 있고 밥 먹다가 졸기도 합니다. 일어나야지. 이 녀석들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 마지막 노래 들으셨어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예.
이 카피바라는 동물계의 천사, 동물계의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잡아먹는 악어떼 사이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산책을 합니다. 그러다 잡아먹히기도 해요. 그래도 절대 그 악어의 힘에 뭐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마치 하늘의 평화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누가 공격해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분명 저렇게 살면 손해도 많이 보고 억울한 일도 많을 것인데 카피바라는 그럼에도 남을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않게 평화를 지켜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분을 여러 번 해치려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와 하늘 천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사탄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힘과 권력이 아니라 의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